예배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위해 이영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초등부 아이들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학교와 가정에서 풍성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고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선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원래 배수구는 물이 잘 나가야 하는데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배수구는 높게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쓸모없는 배수구입니다. 또 계단은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인데 왼쪽 사진 속에 있는 계단은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서 쓸모없는 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육교입니다. 육교는 길과 길을 이어주는 다리인데 굳이 없어도 되는 위치에 존재하네요. 이건 역시 길과 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육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에게 쓸모있는 물건은 우리 친구들도 아주 좋아하는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노래를 듣고 동영상도 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동수단인 자동차도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도 쓰고 각종 문서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는 노트북도 전도사님에게 쓸모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유용함을 주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고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면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57년 미국의 에드윈 트레이크가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땅을 파던 중에 검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검은 액체를 마시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석유인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석유는 자동차, 비행기, 버스, 배의 연료로 사용되며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에도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석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쓸모없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게 된 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모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는 것은 처형 방법 중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로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가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지혜는 지식이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능력과 권력을 더 가져서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지혜들, 돈과 권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했어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담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마트폰보다 더 쓸모 있나요? 무선 이어폰보다 더 쓸모 있나요? 잠시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핸드폰, 좋은 게임기, 좋은 성적, 좋은 옷, 잘난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놀라우신 비밀, 놀라운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여 널리 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지혜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내일 5, 6학년이 개학하므로 모든 학년이 등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드디어 학교를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많이 기쁜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르고 답답해도 꼭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꼭 자주 하세요.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내가 올 한 해 이 친구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꼭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날 날을 정말 기다립니다. 곧 만나요. 안녕.